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다, 모세다,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중요한 것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고백과 더불어서 함께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극구 강압적으로 말리죠.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방해하느냐, 막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이제 충격을 받은 것이죠.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서 진정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도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나를 따르는 것이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충격을 아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 높은 산에 오르셨는데 이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과 일들, 사건 속에서 분명히 증언할 사람, 확실하게 증언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바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 중에서 그 세 사람을 특별히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택함을 받은 자들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 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구하면 안 되죠. 자, 위정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 그곳에서 변형을 하시는데, 자, 변형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어쩌면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얗게 주님의 모습이 변형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야, 우리가 지금 잘못 짚은 거 아니야? 우리는 정치적 메시아를 생각했는데 이분은 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다고 죄에 대한 구원의 메시아, 뭐 이런 개념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짚었나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맞는가?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한 방에 지금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보았던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한 방에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변모 사건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다가 구름까지 덮치고 그곳에서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고 보고 싶었던 바로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의 대가, 메시아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적인 모형은 바로 엘리야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구름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앞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고난 당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주님의 그 주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주제는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막을 것인가. 우리가 변혁을 일으켜서, 개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로마를 몰아내고 어떻게 다윗의 왕가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인가, 이런 이제 정치적인 구도, 군사적인 의도,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님은 확고하게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율법의 성취, 약속의 성취, 예언의 성취,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이제 모습들을 바라보고 충격을 받는데, 여전히 이분은 정말 신비로운 분이시구나. 이 황홀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싫다.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이곳에 베드로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막을 3개를 지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해달라고, 기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어떤 황홀경에 대한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이제 추대와 높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기념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얻었잖아요. 율법도 얻었고 선지자
또 예수님을 얻었잖아요. 메시아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권세와 능력, 권위와 그 권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쿠데타가 아니죠. 로마에 대항하여서 메시아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독립을 위해서 이들은 생각하고 염두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로지 그들의 생각은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에 대하여서 이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보고 겪고 경험한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삶의 문제에 있어서 메시아 왕국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왕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너무 이상적일 수도 있고, 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제일 필요한 거, 왕국을 새롭게 세우는 거, 억압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협의적이고 좁은 의미에 쓰죠. 그래서 주님은 눈을 좁게만 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세계 열방이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얻을 텐데, 지금 여기서 변화산상에서의 사건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6일이 지나고 7일 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지금 어떤 하나의 신약 시대를 돌입하면서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모세, 새로운 율법의 완성,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가는 이 과정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장막 3개를 짓자, 이건 장막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출애굽의 과정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어떤 출애굽의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출애굽의 리더자로 이제 모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의 출애굽이 열리는데, 이 출애굽은 바로 억압과 착취,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 출애굽이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출애굽입니다. 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참된 권위자로서 이 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모세보다도 엘리야보다도 크신 분인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떠나고 구름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이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정시켜 주시는 그런 계기고 쐐기를 박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메시아야, 이 예수가 메시아야. 너희들 이분의 말을 들어. 이분이라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분이 시킨 대로 해. 이분이 너희를 모든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획하시고 계획하시고 보내주신 그 메시아다. 알겠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모두가 다 놀랬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만 남았어요. 자, 그 예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예수죠. 변형하신 예수. 우리의 메시아. 다시 한번 더 확인된 권세자로서, 권위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더 확정되어진 예수. 그 예수가 우리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우리의 기대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에 대한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온 인류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야기 누설해서는 안 된다. 메시아 비밀사상이죠. 왜?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1년의 과정을 걸어가셔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막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뭐야? 도대체?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러면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합니까? 와야 하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지. 근데 사람들은, 그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먼저 왔다는 것은 메시아가 도래했다, 뭐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과연 먼저 와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메시아가
엘리야가 메시아죠. 그 와서 그냥 다 회복한다. 근데 진짜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봐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인자에 대해서. 그 뒤에 오는 인자에 대해서는 인자는 많은 고난과 멸시를 당한다고 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않거든. 엘리야는 엘리야의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은 바로 그 인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야. 선지자로서 먼저 와서 예비하는 자인데 그는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진짜 인자는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 인자가 나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엘리야 먼저 오신다고 하는 그러면 엘리야는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그가 왔는데 너희가 알지 못했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모든 것들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언의 성취의 중심에 서 계시고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영혼을 걸고 그분을 메시아로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 요한에게 확고하게 변화산상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신 이 사건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확정한 변화산상에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똑바로 보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변모를 완전히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참 우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사람들의 기대치와 달리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바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랫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